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감당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민수기 통독을 쪽에 있었죠. 민수기는 출애굽 제1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신 그 하나님 주신 사명 동시에 축복을 불신과 불순종으로 그 복을 누리질 못하고 광야로 다시 돌아가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2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잘 나와 있고, 그런 여정 속에서도 광야의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민수기 초반부에는 1차 인구조사, 제1세대 인구조사, 그다음에 2세대, 이제 후반부에는 2세대, 제2차 인구조사. 그래서 민수,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를 했다고 말이지. 그래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간 1세대와 이제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새롭게 세워진 제2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신명기, 신이란 말은 다시 거듭해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다시 거듭해서 가르쳤다. 왜냐하면은 40년 전 1세대는 다 죽어나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직접 율법을 받았잖아요. 십계명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하는 이제 당부의 말을 모세가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친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으로 신명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한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신입생들 다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회사를 하더라도 가보면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신입사원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회사고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잘 적응해서 회사를 다니려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 오리엔테이션을 미리 다 해준단 말이에요. 사전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듯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리엔테이션 하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설교인데 오늘 말씀은 그동안의 일들을 쭉 회고하면서 특별히 바알볼 참 가나안 땅 입구 들어오기 마지막 직전 모압 땅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꾀를 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타락시켜버리자. 이 사람들은 외부의 공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부에서 타락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큰 축제를 열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바알 섬기는 우상에 참우상 섬기는 여자들과 육적인 간음을 벌이고 또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겨서 영적인 간음, 영육 간의 간음이 거기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24,000명이 죽어나가는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끝까지 여호와께 붙어 있었던 너희들은 다 생존했다.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은 뭐냐? 끝까지 여호와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죽으나 사나 그냥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무슨 바알이니 뭐니 세상에 지금은 이제 이름만 달리한 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인기가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냥 큰 하나님께만 붙어 여호와께만 붙어 있어야 돼. 거기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저 말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지금 예배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생존하지 않느냐. 근데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바알한테 갔던 사람 다 죽어나갔다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의 생존 전략은 뭐냐? 아무튼 우리는 여호와께 붙어 있는다. 여호와께 붙어 있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께 붙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많은 교회인데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교회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가 않아. 하나님께 사람에게 붙어 있어. 그렇게 되면 그런 교회들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교회, 여호와께 붙어 있는 성도, 여호와께 붙어 있는 가정, 여호와께 붙어 있는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 붙어 있다란 말은 부부 사이에 쓰는 말이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딱 붙어 있는 게 딱 붙어 있는 거 그냥. 물론 육체적으로도 붙어 있지만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부부가 딱 붙어 있어야지. 부부가 붙어 있지 못하고 틈이 생기면 그러면 그 가정에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몸이 천리말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딱 하나로 붙어 있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붙어 있지 못하고 딱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틈이 생기는 순간에 그리 샥 마귀가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래 가정에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한다니. 딱 붙어 있어야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냥. 우리 집도 딱 붙어 있으려고 놀거든요. 딱 붙어 있어요 그냥 적절하다 지금. 저는 5주 가면요. 그 장례 하는 그 장례 이제 여러 가지 물품 파는 그 나중에 화장하고 다 이렇게 납골함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대 종류가 10만 원짜리도 있고 3천만 원짜리까지 받네. 아주 그냥 좋은 걸로 만드는데. 근데 그 하시는 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부부인데 우리 둘이 이제 부부인데 화장을 하고 따로따로 하겠지만 이 뼈가루를 섞어서 같이 넣을 수는 없습니까? 물어봐. 뼈가루를 다 그냥 부부가 다 나중에 섞어가지고 그럼 부활할 때 다 같이 올라갔다니 이랬다. 나 그러고 싶어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러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아무리 부부라도 뼈가루는 섞는 거 아니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같은 납골항에 들어가고 싶으면 각 뼈가루를 진공 팩을 만들어요. 팩같이 딱 해서 진공으로.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같은 납골항에 들어가 그렇게는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라도 하려고 내가 말이지.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이만큼도 틈이 생기면 안 돼. 하나님하고 이만큼 더 틈이 생기면 안 돼, 틈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단 말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너희가 생존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너희가 생존했다. 그런데 이제 1절 한번 다시 읽어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아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살 것이요. 여호와께 붙어 있어서 살았다. 뒷부분이 같아. 그럼 앞부분도 같다 그 말이요. 여호와께 붙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그걸 지키질 않아. 말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질 않아.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존했느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두 가지가 같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이게 여호와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붙어 있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도록 통해서 나눠드리잖아요. 그 나눠드리니까 그냥 막 버리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성경책에 끼워놨다가 그기도 딱 좋잖아. 성경책에 끼우기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날 주신다. 그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일용할 양식인데 육의 양식만 주는 게 아니요. 영의 양식을 주신다면 영의 양식을. 그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이 있다 보면 깨달음이 오지 않냐.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간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는 쉽게 말하면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꽉 붙어있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여호와께 딱 붙어있어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치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나라 백성이, 큰 나라가 3번 강조되죠. 큰 나라 백성이 되게 한다.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여호와께 딱 붙어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큰 나라가 되게 해주는데, 군사적인 대국, 경제적인 대국,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큰 나라,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큰 나라,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백성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똑똑하다니 다 헛똑똑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에게 또 하나님이 계속 지혜를 내려주셨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백성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민족의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백성이에요. 노벨상 다 쓸어가. 세계적인 기업들 다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통신, 금융, 영화산업, 방송, 언론 하여튼 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지금 쥐고 있는, 그게 좋은가 나쁜가는 별개로 치고 실적으로 다 그렇게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혜로운 백성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 반쪽만 믿고 구약만 믿고도 이렇게 지혜로운 백성인데요. 온 세계를 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민족이 되는,
우리는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고 갑절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유대인보다 더 갑절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온 세계 제일 지혜로운 백성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다 지혜를 주신다. 유대인을 이긴 민족이 없는데 세계에서 딱 하나 한국만 유대인 이겨먹어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네. 군사적인 강국도 되고 경제적인 강국도 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군사적인 강국이 됐어요. 세계 5위냐 6위냐 경제적으로 강국이 돼가지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참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 지혜로운 백성 되게 만들어주겠다. 지혜로운 백성.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지혜를 주셔야 지혜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를 받지 못하면 박사학위 몇 개를 받고도 죽을 짓만 골라가면서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됩니다. 그 지혜가 없단 말이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나라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큰 나라요. 두 번째는 영적인 대강국을 만들어주겠다. 너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어떤 나라 신이 있어 그 민족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응답해 준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영적인 대국을 만들어주겠다.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어떤 나라도 너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이런 영적 대국 만들이 세계 2위의 선교 대국 만들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의 생존 전략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교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의 이런 응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영적인 대국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참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하나님께 붙어있고 말씀에 붙어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귀한 성도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윤리적 대국을 만들어주겠다. 군사적으로 대국이요 경제적으로 대국이지만 참 보면은 얼마나 세상 속에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참 자기 힘은 있지만 그 군사력을 가지고 약한 나라들 괴롭히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존경받겠냐고요. 경제적인 대국이 되어 있지만은 경제적인 동물이다 소리 듣고 말이지. 전 세계 나가서 참 가난한 나라들 착취하고 이런 나라 같으면 무슨 존경을 받겠냐고. 그러나 너희처럼 정의로운 나라가 없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진짜 저 사람들은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윤리적인 강국도 되게 만들어줬어요. 두려운 나라가 아니라 존경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부러운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나라가 되기. 우리나라에 막 찾아온 관광 1년 막 1000만 명 넘어가 벌써 지금 1000만 명 넘어갔다잖아요. 한국을 가고 싶어하고 한국을 와보고 싶어하고 참 한국을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윤리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군사 강국이요 경제 강국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지혜로운 지적인 강국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강국이 되게 해주시고 윤리적인 강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나라 얼마나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시고 오늘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개개인의 삶엔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라 전체로 봐서는 얼마나 하나님 많은 축복 가운데 사는 탈북하신 분이 간증한 거 들어봤는데 북한에 있을 적에 한국 분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한국은 차가 얼마나 많은지 차를 댈 데가 없다.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은 참 뻥떡 세구나. 아니 무슨 차가 아무리 많아도 차가 댈 데가 없냐.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왔는데 진짜 와서 보니까 차가 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차가 많은지 진짜 찾을 데가 없다. 그 말이 실감이 났다는 그런 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경제적인 강국, 군사적인 강국, 지적인 강국, 영적인 강국, 윤리적인 강국 큰 나라 백성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인데 똑같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당부한 것은 그 복을 너희만 누리고 끝날 게 아니다. 자손들에게 다 가르쳐서 그 복을 대대로 누리고 살라라. 대대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이어서 9절에서 14절, 9절에 14절 한 구절씩 읽어보겠어요. 9절에 14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무렵상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배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되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가르쳐야 돼요. 비전이 있는 민족은 큰 교육에 힘쓰는 민족. 다음 세대들을 다 길러내는데 그냥 우리 세대에 다 흥청망청 먹고 쓰고 놀고 끝나버리면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는 못 먹고 우리는 아끼고 우리는 못 누려도 그 다음 세대가 다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체로 보면 당대에 다 쓰고 그냥 흥청망청 끝내버리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교육열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얼마 전에 월드컵 끝났지만 남미 나라들은 보면요 1년 내내 또 모아가지고 삼바 축제할 때 싹 써버려. 그리고 남은 거 싹 모아가 4년 동안 모아서 월드컵 할 때 가서 싹 써버려. 그냥 일가족이 다 가요. 미국 다른 나라 다른 대륙에서 월드컵에도 막 간다. 구경하러 축구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 1년 내내 저금해서 삼바 축제할 때 싹 써버리고 남은 것도 4년 모아가지고 다 했다가 월드컵 하면서 싹 써버리고. 그러니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되겠느냐.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교육률이 높아. 부작용도 많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자녀들을 가르쳐 보려고 옛날에 시골에서는 소를 팔아서 소가 짐을 싣고 쟁기질하는 그 소를 팔아서라도 자녀들 대학 보내려고. 그 소 팔아버리면 그 짐 누가 지고 그 쟁기질 누가 하겠냐고.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손들은 다 배워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등록금 낼 때가 됐는데 어머니가 보자기를 쓰고 나와. 왜 안 쓰던 보자기를 쓰십니까? 가만 보니까 어머니가 길던 산단 같은 머리 싹둑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녀 등록금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 참 하는 기자회견 때 보니까 한국을 배워야 된다.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헌신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미국의 부모들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없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한국을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가면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 된다. 그런 인터뷰한 내용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교육도 이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이상으로 신앙교육에 열심을 내야 돼요. 내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서울대를 보내는 연구대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손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있는 자손을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떨어져서 스카이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손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좋은 대학도 가면 가는 것이고, 꼭 대학만이 좋은 대학 가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은 아니,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느 분야를 가든지 간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공부 잘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다 살아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또 여름 행사에 여러분들 다 힘 모아서 참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자손들이 다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가 압병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우리는 좀 고생이 되고 힘들고 우리는 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 모든 토대를 딱 세팅을 해준, 거기까지가 우리 사명인지, 거기까지가 우리 사명이지. 우리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살고 얼마만큼 더 쓰임 받겠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터전 만들어주고 세팅해주고,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사명 감당하는 거지. 그런 믿음 가지시고 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